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의 많은 일들과 사고들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또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그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딱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한 주가 너무 출발부터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우리 또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찾아가셔서 악수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네, 네 여기 하시네요. 괜찮아요, 뭐 좋아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아이고 보기 좋네, 보기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소중하지만 정말 소중하지만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도 그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세우시고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직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직업을 가지는 이유,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넓은 집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을 가져야 하고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직업 혹은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의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일까요? 2주 전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에 일하지 않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신 것을 믿으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직업관에 대하여 많은 강의를 해주신 방선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합신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 은퇴하셨고요. 이 목사님께서 크리스찬들이 직업을 가지면서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가져야 할 세 가지 M이 있다. 세 가지 M.
그리고 직업을 대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을 3가지 I로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장 속에서 가져야 할 3가지 M은요, money입니다. 돈이죠, 돈. 돈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만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meaning,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는 일의 의미.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해서 돈을 얻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 이것은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찾아야 된다. 사명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money, meaning, mission. 이 3가지를 직장에서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3가지 마음 자세에 대해서 3가지 I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identity, 정체성. 내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은 하지만 나의 정체는 뭐냐? 나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그 다음에 발음이 안 좋다고 또 웃으실 수도 있는데 인테그리티.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해 좀 해주셔야죠. 인테그리티. 뭐 있죠. 어떤 이것은 일체성, 일관성. 그러니까 처음 마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 마음 그대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인플루언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 마음 자세 3가지. 3M과 3I가 있다라고 방성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는 의미이지요. 단순히 직장이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크리스찬들도 역시 직장이 우상이 되고 직업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존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그냥 썰려가는 것이죠. 돈의 지배 속에서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인지 그것이 멸망하는 곳으로 가든지 그건 상관없이 돈을 쫓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속에 있지만 주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둔 가정이 정말로 교육열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열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렇게 공교육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사교육의 세상에서 자녀들 교육에 그렇게 돈과 시간을 쏟아 부을까요? 그건 역시 더 좋은 상급학교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더 좋은 상급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을 냉정하게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교육으로 학문적 지식과 기술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출신 대학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학력적으로 오늘날과 같지 않았던 과거의 우리나라에 비해서 볼 때에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욱 불안해하고 불안정하고 더욱 냉정하고 차가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학문적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적 지식이 필요 없지는 않지만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늘 결핍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결핍에 대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결핍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더 차가워질 것 같고 더욱더 사나워질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핍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 세상의 그 교육 속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공교육, 사교육에 올인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을 잘 처리하는 지혜, 분위기를 잘 살피는 지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지혜를 의미합니다. 잠언 말씀을 매일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고 묵상하면요, 딱 한 달이 소요됩니다. 31장까지 있으니까. 그 잠언 말씀에서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곧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력 수준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박사학위 소유자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니까 성과는 높아지고 그에 따른 돈은 얻을 수 있지만 세상은 늘 결핍된 상태로 누군가를 짓밟아야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많은 배움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많은 배움의 배경이 더욱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동화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남겨진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아들들에게 나뭇가지를 많이 주워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임종을 이제 앞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들들은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많이 모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 아들들에게 차례차례로 불러서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1개 쉽게 부러지죠? 2개 쉽게 부러집니다. 3개 하니까 겨우겨우 부러집니다. 4개, 5개 하니까 못 부러뜨리는 것이죠. 그 개수가 많아질수록 부러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하나씩 흩어져 있으면 쉽게 부러지지만 함께 모여 있으면 누구도 쉽게 부러뜨릴 수 없다. 너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라는 말을 남겼다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지혜는 우리의 머리에 대부분 들어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실제적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는 이 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협력해야 할 사람인데도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을 덜 주워내어서 짓밟아서 자신의 능력을 앞세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더욱 지배적인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여서 재산을 모아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앞으로도 더욱 치열해질 것 같은 이 세대 속에서 자녀들도 자신의 실력을 앞세워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앞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때문에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보이는 재산보다 보이지 않는 재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재산을 물려주시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재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던 보이는 재산이 있는 반면 보이지 않는 재산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재산, 보이지 않는 재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보이지 않는 재산은요,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업보다도, 직장보다도, 돈보다도 지혜를 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돈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다면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현대인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평안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식은 많아졌는데,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그가 가진 그 소유가 자신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떨칠 수 없는 것이 불안함입니다. 근데 그 불안함 중에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불안의 불안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죽음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에는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함은 지식이나 소유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안함과 두려움의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를 그 무엇보다도 먼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을 내어주셔서라도 참된 지혜를 사랑하여서 반드시 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얻으면 이 땅에서의 불안함, 이 불안함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이 두려움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이 참된 지혜를 늘 붙잡으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 두 번째는요, 그 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배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이 배움, 내가 이만큼 배웠다는 사실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내면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진 모습입니다. 많이 표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지식이 많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혜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식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소유를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하고 그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전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존중받고 정말 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한없는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혹 피곤하면 제가 새벽에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는 시간만큼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 위해서는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맺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지혜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참된 지혜를 소유하시면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재산 세 번째는요, 그 지혜를 품는 마음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첫 번째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재산,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혜를 높이는 마음. 세 번째는요, 지혜를 품는 마음. 이 세 가지입니다. 자,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하면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솔로몬 왕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능력 있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부귀와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재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재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재산을 구한 이 솔로몬에게 보이는 재산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재물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보이는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재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은 반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재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를 마음에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품으면 내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재물이 많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었기에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욱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 곡식도 보관하고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도 그곳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참으로 이 땅에는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넘쳐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재물을 잘 보관하고 지켜내면 평안할 줄로만 알았는데 인간의 삶과 죽음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서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곳곳에도 펑펑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라도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는 하겠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결국 또 원만한 그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참된 지혜를 이제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자손들 역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여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많은 학문과 높은 지식을 소유한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지혜를 품은 자로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서, 지혜를 높이는 자로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눈으로 보이는 재물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귀한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재산,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참된 지혜를 매일매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받으셔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는 보이는 재물보다 보이지 않는 재물을 더욱더 많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